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 편안해. 온갖 전쟁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내 영혼 편안해. 오직 예수로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손 좀 이렇게 좀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어제에 이어서 이번 둘째 날 유념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어제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 2절로 2절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2장 3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나눠야 할 말씀은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이 복음의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어제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눈 말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저희들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 즉 히브리 유대인들 크리스천이죠. 그 당시에 가진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쓴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은 이미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이 유대교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풍조와 사조에 흔들려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들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흘러나오는 지식과 또 생각들로 또 사조들로 이렇게 힘든데 그만 믿지 뭐. 그만 믿는 거는 둘째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까요?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씀은 특별히 무슨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떠나는 그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범죄함,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당시 가운데는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온갖 핍박 때문에 예수를 잠시 믿는 것을 보류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자들에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원이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권명을 하면서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말씀에 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에 우리가 창념을 해야 되는지, 유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어제 알아봤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만남에 대한 경험 그리고 확신이 있는가? 또한 내 삶 속에 오늘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저 개념적이고 어떤 지식적이라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아주 세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이것이 복된 소식인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이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이러한 세 가지 확신 가운데 그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말씀 어제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이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진데 이 도대체 복음은 어떠한 말씀이기에,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으로 삶을 살면 이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실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먼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꼭 알아야 하는지 또 만나야 하는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예배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아심받은 그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분을 우리가 꼭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철학도 아니요, 어떤 사조들도 아니요,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많은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오늘도 부지런히 이 일을 증언하고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어찌됐든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한 일들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또 이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기까지 하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그 만남이 곧 구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냈고 끝에는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로 이 만물을 통일케 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시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시지 책 속의 지식으로 이분을 마치 벽에 걸어놓은 그림처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지자들과 마지막 그 아들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복되냐?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심받은 그분을 만나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이것은 소중한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시작이요, 나의 끝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증거하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삶의 그 그 문제의 원인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왜 우리가 아파야 하며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를 그 원인에서부터의 자유함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즉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그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외에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이 주인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거기서 이 나사로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었던 것이죠. 그 거지 나사로는
평소에 이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인은 죽어서 나중에 참 나사로를 만나보고 아브라함을 만나보지만 그때 가서 이 악한 주인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 박하게 했던 그 주인은 그 주인이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다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다시는 나처럼 이러지 말고 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얘기한들 네가 얘기한들 소용이 없다.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거기 내려가 갖고 너희 형제들 가운데 제발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올라오지 마라.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고 오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아들로 상속자로 보내줄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도 각종 교회들과 각종 많은 여러 모양으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 방법 외에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애나고 대학중교회 박상춘 목사에게 내가 부탁을 했고 거기에 나눔방 목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고 거기에 행정 목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하라. 너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내가 미리 약속하여 놨으니 그 성경에 있는 그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만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철학을 공부해도 되는 일이 아니오. 사상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오. 죽은 자가 살아서 깜짝 쇼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도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이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도 금송아지를 짓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에 관한 것이기에 내 아들을 보낸 것은 죄에서 자유케 함으로 죄에서 해방함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 죽어서 무슨 기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의 본체다. 나의 형상이므로 그 예수 성경에 그렇게 약속한 그 성경을 볼 때만이 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익숙해 있지만 우리가 익숙한 건 익숙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 아닐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예수가 길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 성경의 그 아들에 관하여 알지를 못한다면 이는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이 구원이 한낱 그냥 흘러가는 구원의 그런 약속의 한 일부분일 뿐이지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구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열심으로 바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아들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에 또 출애굽기에 아브라함과 모세 등 시작하여 여호수아와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예수가 이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당시에 예수가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이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바로 자신이 주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자신이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임을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가 되게 하시고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이 예수님 자신이 이 포도원 마치 주인이 그 아들을 왕으로 보내어 왕으로 삼게 하였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거부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안식일 첫날 여인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정해놓은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을 열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천사들이 너희들이 찾는 이 예수는 이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이제는 살아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중심이 되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각 사람에게 임하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선지자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예수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오늘도 두려워하며 아파하며 자기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가진 열등감과 가진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며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됐는지 원인조차도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그 어두운 데서 있을 때에 그 불리움을 받은 그 바로의 손에서 불리움을 받은 불러내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왜 이것이 복음이라면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급기야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가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이 새벽성회로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복음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탁하실 것이 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셔서 함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오늘도 데일리 만남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복음은 도대체가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그리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한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70이요, 80이요, 90이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여 성령을 모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온 세계의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이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 직장으로 가야 되고 또 음식을 만들며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가슴 저린 통곡이요. 가슴 저린 부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간절하게 만드는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이 사실이 흘러 넘어가고 이 사실에 창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념하지 못하고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저 받은 은혜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침례 세례를 통하여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그저 등한히 보내고 유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를 쓰는 그 히브리 기자의 그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떠나가고 그저 안타까운 삶으로 그저 출애굽기 1세대처럼 사막의 광야의 희생자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야 하는 그 모습을 오늘도 각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서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꾸준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오늘은 2021년 이러한 새로운 성회를 통하여 이러한
질그릇 같은 이러한 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그렇게 부탁하시고,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아침을 깨우고 이렇게 잠자는 자들에게 들러 깨워서 이 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며,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의 그 문제의 원인에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므로 이제는 나머지 삶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빛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되심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애나고 대한축교회 저 여러분 안에만 가둬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복음서가 나타난, 지금까지 나타난 이 예수에 관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들로 물로 된 포도주도 만드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하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유념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지금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바로 내가 만나야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과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됨을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세기의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미 아신 바 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벌써 내가 어머니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있는 그분을 만나는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직접 많은 기사와 많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성경에서 만날 때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이미 아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삶이 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지금 조금 안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지금 괴로운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아픈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도 나를 움직인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모진 풍랑과 모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 이유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서 자유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우리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힘을 갖게 하고 아닙니다. 그건 속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명예를 배우라. 바로 성경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원인에서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초성되기도 전에 저를 아셔서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느 집에서 잘 살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못 만났는데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 한가에 나가서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뭘 먹든 내가 찾아야 할 부모님을 오늘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고자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자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비록 초라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아니 예수님이 마음간에 오셔서 그렇게 천대받고 거할 여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전에 예배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예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문제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즉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이 모든 우리의 아픔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였습니다. 내가 해야만 되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땀을 흘려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이 땀을 흘려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픈 것이 있다면 그 아픔의 원인은 예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문제라면 예수부터 시작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로부터 시작이 될 때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 구원의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구간이든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리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러므로 이걸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일은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뿌리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을 내일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와 상황의 원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시고 구원은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오늘도 눌리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려놓는 거기서부터 해결함을 받으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삶을 참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창념하시고 유념하시고 이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가를 이 2021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게 1절 2절만 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아래 여러분의 구원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거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 다른 건 다 얻어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팬데믹 코비드라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심으로 오늘 두 번째 성의 말씀을 마치고 내일은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래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청념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뭐라고 성경이 나와 있나요? 그것을 내일 세 번째 성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축도로 마치고 여러분 우리 김영훈 우리 목자님께서 오늘 부르신 이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우리 김영훈 목자님께서 유튜브로 연결해서 또 즉시 매일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전해서 오늘 고통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열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이 복음에 창념하여 유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 사로잡힌 우리가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함으로 이제는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